욥기가 다루는 것은 철학적인 내용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탁상 공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학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간사는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선인이 지리멸렬하고 악인이 흥황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에 의한 일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바로 전장에서 이어졌던 이 소발의 발언을 들은 욥은 이제 이 세 친구의 세 사람의 친구연하는 이 세 사람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친구의 이름으로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하는 바는 욥을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말들을 전혀 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느끼기에 이들이 진실된 친구로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논하면서 신앙을 논하면서 이 모든 말들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기를 이것이 바로 신앙을 논한다고 하지만은 결코 진정으로 신앙적일 수 없는 이 인간의 모순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비교하자면은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적 특징을 이 세 친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른바 Job's friend,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의 자리로 나도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에 속하여 신앙적인 말들과 생각들을 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읽은 초반부에서 욥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너희들에게만 지혜가 있구나. 그들은 독선적인 사람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독점한다고 믿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독선적인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태도가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타인을 온갖 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독선적인 마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독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확증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 신앙의 길 확증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한순간에 동전의 양면처럼 나도 얼마든지 부조리한 인간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지극히 현실에 대한 인간학으로서의 이 욥기는 욥은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추리면은요, 첫째, 악한 자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현실적 모순의 상황을 욥은 거론합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오. 평안한 자, 의로우며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재앙을 바라지도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지금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충격스러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집안, 이런 집안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좀 과하셨습니다. 좋도록 심한 악인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셨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이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저 악인에게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들어올 때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동시에 아직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인간이 누리는 형통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 모습으로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서 가해진 형통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형통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어떠한 실마리도 어떠한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 일본의 군국주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끝간데 모르고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갔었습니다. 저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인종 청소하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려 600만 명을 학살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세를 볼 때 그들은 원하는 대로의 영토, 원하는 대로의 권력을 다 얻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파죽지세로 형통한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점에 올랐을 때 결국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었습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아무리 그들이 정점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잠시 주어지는 형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기회의 시간은 겨우 100년에 불과합니다. 겨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의 시간들은 그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찰나의 밤의 한 경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이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날이면 그들의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동안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마땅한 일이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로 안타깝게 하는 대목입니다. 도무지 이 평상시에 형통한 악인들의 귀에 이 마땅한 바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줌 형통한 모든 일에 그들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줌 찰나의 형통이 그들이 목이 곧은 자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도 자기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찰나적인 것이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형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욥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고 만일 이 자연 만물에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들은 들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들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이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 지혜는 넓고 깊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 응고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이처럼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그들의 짧은 견해를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견해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리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때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많은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구가하던 왕들도 손에 허리에 띠를 띠고 사로잡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재판관도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도리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 앞에서 겸손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 편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됨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